늘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뒤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2021년 10월 16일 언제죠? 예, 오늘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교회에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교회에서 가장 기쁜 일. 예, 그렇습니다. 그저 정말 뭐니 해도 교회에서 가장 기쁜 일은 영혼 구원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교회에서는 영혼 구원이 가장 기쁜 일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는 뭐 했기 때문에요? 범죄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죠. 그래서 그 다시 찾는 그 사업을,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교회에 맡겼어요. 그리고는 우리 개인에게 그 사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새 생명이 시작되는 그 힘내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가장 기쁜 일, 가장 즐거운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마음에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한 2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아마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자녀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2 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것은 제가 우리 2 아들을 낳았을 때도 좋았지만, 그러나 그때는 너무 삶이 바쁘고 좀 철이 덜 들어서 그 깊은 그런 맛을 몰랐어요. 그런데 손자를 보니까 그 맛을 진짜 느끼겠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이렇게 이랬을 것이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나와 비슷한, 거의 똑같은 그런 자녀가 탄생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봤던 아담과 하와는 이 자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자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얼마나 꿈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세상에 둘도 없는, 셋도 없는 그 2 자녀가 서로 가슴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요? 예, 바른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누가 그린지 아세요? 이 작가 이름을 제가 밝혔어요. 최초의 살인 사건. 지금 시은이가 누군지 알죠? 김우대 장모님 큰 딸이에요. 시은이가 요만하게 좀 컸을 때, 그때 그림을 그때 제가 캡처해가지고 나왔다가
지금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일을 놨던 과일로서 제사를 드렸던 저기 이름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 승질이 났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사를 받았어요. 그 마음에 상심을 받았던 이 가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돌로 쳐서 피가 막 엄청났네요. 그런 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그러한 장면을 봤던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봤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글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표현으로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가슴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때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을 약속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양을 잡아서, 여기 양인데 양이 타버렸네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사실을 이미 공포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기별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받아들이면서 출발하는 것이 뭐예요? 침례입니다. 그 침례예요. 여러분,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우리 박병화 선생님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는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침례식에 임해야 되라고 생각이 듭니다. 침례 사진을 좀 보여드리죠. 준성이, 그죠? 준성, 우리 김연아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박무일 씨, 그죠? 홍금자. 이분은 돌아가셨고, 이분이 현재 우리가 죽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요양원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있죠, 그죠? 이분이 이종호 집사님이 박종태를 인도했고요. 우리 박종태 아버님, 종태 아버님 박무일 씨를 인도했고, 또 박종태가 홍금자 씨를 인도했습니다. 홍금자 씨. 그래서 이분이 여기 계시고요. 이분은 왜 여기 계신가요?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인도하셨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께서 침례는 제가 베풀었지만 이때 전도회로, 그죠? 전도회로 오셔서 우리 목사님 전도회 기념으로 침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중앙아프리카에 니앙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못하기로 결심을 했는가 하면 내가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침례를 누가 반대했는가 하면 남편이 반대를 했어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반대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집안 사정이 그랬을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을 섬긴 것 외에는 그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일을 그 부인이 하니까 이 남편이 부인인 니앙미라라고 하는 우리 부인에게 경고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침례를 받을 것 같으면 죽음을 각오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 여인도 아마 기도하면서 그렇게 침례의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자 그 남편이 칼을 손에 쥐고, 그리고는 이제 죽이겠노라고 칼을 들이대고 있었어요. 그때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에 따라 침례를 받았다.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칼로 나를 찌르라. 나는 찔러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남편이 변할 수 없는 그 부인의 그 신앙을 보고 나서 칼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침례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침례를 그렇게 받도록 요구하시는가? 구원은 침례를 받은 여부에 달려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침례의 모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첫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려고 나오셨어요. 그때의 그 침례 요한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를 내가 어떻게 침례 줄 수 있겠냐?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모든 의를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침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뜻에 따라 마땅히 침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죠. 침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셨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인정했어요? 아들로 공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로 공포했어요. 기뻐하는 아들로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런 것이냐? 아니요. 예수님이 그런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침례 받을 때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병환 선생님은요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칭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지상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부탁의 말씀이에요.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왕국을 이룰 것이며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 등록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위대한 지상 명령을 수행할 때 그렇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위대한 보증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내가 너와 우리와 이정우와 함께 있겠다라고 뭐 했습니까?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침례의 보증이에요. 위대한 명령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이행하는 그 뒤에는 항상 보증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충분한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당신의 영적 왕국을 교회의 일원으로 되기를 소원해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이게 뭐 꼭 앞뒤가 바뀌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받아들이면 때로는 그것이 조금 내 자신이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이후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속 가르쳐서 지키고 순종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만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원한다고 한다면 침례를 받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등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가족이 등록이 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하늘로 기록이 되겠죠. 사도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은 침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분들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신약의 교회가 형성이 됐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세를 이어받는 그러한 일들을 침례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침례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어디에 가 있을까? 그것은 참 저 개인적인 부담감이기도 하고 저희의 또 다른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유경 이분은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사진을 모두 다 소개를 못해요. 시간이 짧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최권진 선생님하고 박이순 선생님 우리 사모님의 침례 받은 장면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때 찍었는데 어디가 있는가 못 찾았어요. 한번 우리가 최근에 가장 가까이 작년에 침례를 받으신 분이 두 분이시는데 이분들의 사진이 없어요. 사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있으긴 있으세요? 네? 그렇군요. 아이고. 제가 제 핸드폰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어제 새벽에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요. 전 찾지 못했어요. 어디에 있을 거예요. 우리 이거 좀 자료로 좀 남겨둬야 되는데요. 우리 하유경 집사님, 사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주 봉사하셨고 또 영원히 아주 순수하신 분이에요. 순수하신 분이고 참 그런데 가슴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슴의 상처를 그냥 이렇게 보듬고 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참 이분도 저희와 계속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시죠? 춘천 쪽으로 이사 갔죠. 의정부 가까이 사시다가 그리고 양평 쪽에 어디다 이렇게 집을 마련해 놓은 걸로 알고 있다가 새로운 장소를 그때 막 이렇게 알아보시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듣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마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장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쯤에서 또 우리 이종호 집사님, 여러분 이종호 집사님은 정말 아주 몸이 좀 불편하시긴 하시지만 올해 아마 71살인가 2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72살 정도 됐을 거예요. 몸이 불편하시긴 하시지만은 그러나 아주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열정적으로 참석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우리 지금 신스파 장로님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에서 사셨어요. 거기서 사시면서 안식일 날에는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운동 삼아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실 때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서 이 근무 행복에 오시면 땀을 뻘뻘 흘리시고 참으셨어요.
초창기 때는 화요일 금요일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금요일 어두울 때 위험하시니까 좀 저녁 예배는 좀 쉬시라고. 그래서 금요일 날도 나오시다가 안식일은 무슨 일이 있든지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꼭 참석하시고 그랬던 분이셨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꼭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리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나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종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가족. 참 이 가족은 정말 제 마음속에 기쁨과 안타까움과 실망까지 이렇게 안겨진 그런 가족이 되겠죠. 이게 이제 신종주 장로님 계셨고요. 근데 초창기죠, 그렇죠. 조석호 목사님, 최석주 장로님, 노한나 집사님, 김문자 집사님, 한신옥 집사님, 이분이 이제 박춘자 집사님이시고요. 사위이고요, 그죠? 사위이고, 네? 성춘자예요? 박춘자는 유양한 집사님. 성춘자였어요? 아유. 여자하고 젊은 사람 박춘자. 박춘자, 성춘자였어요? 고쳐야죠. 송. 그런 것 같네요. 성춘자. 이분은 누가 인도했죠? 유향아 집사님. 유향아 집사님 계실 텐데. 유향아 집사님이 계실 거예요. 안 계실 수가 없어요. 김남건 장로님, 이상희 장로님, 이분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아니시죠? 사돈. 이분이 딸내 시어머니, 그래서 사돈이시고요. 딸이고요. 그죠? 요 두 딸이 친례를 받았어요. 이 딸이, 큰 딸이 그때 당시에 6학년이었고요. 작은 딸이 4학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침례를 받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본인도 침례를 받으셨죠, 그죠? 송춘자 침례를 받으시고 며느리 딸도 받았죠, 그렇죠? 딸도 받았어요. 이게 사위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침례를 받으셨던 그런 정말 그 해에 거의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가족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탐색하고 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침례는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를 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로 침례를 받고 또 뭘로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물로 침례를 받은과 동시에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여기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되어야 돼요. 어떤 게 먼저다라고 굳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의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혹시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내 영혼이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내가 새롭게 탄생되는 그런 거듭남의 경험을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하는 것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침례에 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찾아오지 않아서 그렇죠. 침례에 관한 부분이 곳곳에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항상 침례가 같이 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홍수를 침례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래서 여러분 물의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그 8식구는 침례를 받으면 물이 온 지구를 덮었어요. 온 지구를 덮은 가운데서 구원해줬던 그 침례를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침례를 의미하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 속에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물론 진정하게 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침례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침례를 받는 그 일들은 물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는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또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나 침례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침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그날 1972년 9월 19일에 저 한탄강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한테 증거로서 남겨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도 뭘 상징하는 것이에요? 침례를 상징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요.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를 건너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침례의 경험을 온 백성들이 침례의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가 반드시 구원의 보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의 보증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막 죄를 막 짓고 구원의 표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표 중에 하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난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에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침례를 받은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란 무엇일까? 이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사진을 나왔는가? 은근히 좀 촬영도 할 겸. 부부는 뭐예요? 하나의 하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침례도 하나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이 밥티조의 뜻은 뭔가 하면 뭐다? 담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 박병환 선생님 줘서 그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물 뿌림을 하고 물 이렇게 적시는 그런 것을 했죠. 근데
제가 이것은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 물을 뿌림으로 인하여 이를 침례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완전히 담그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요.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우리 채미가 어르신. 이 채미가 어르신 침례 받을 때는 혼자 받았나요? 이 채미가 어르신이 이때가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채미가 어르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채미가 어르신은 여러분 누가 인도했는지 아세요? 바로 요 위에 계신 이분이. 이분은 침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분이 채미가 어르신을 우리 교회에서 소개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4년 가까이 우리 교회를 잘 다니셨습니다. 잘 다니셨어요. 참 그러다가 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참 마음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이제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건강하면 교회 나오겠다고 손순식 집사님께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건강이 쉽게 회복이 안 되는 듯 합니다. 뭐 반드시 그렇다라기보다는 여러분 교회를 물론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저는 교회를 떠났다가 연락이 왔을 때 거의 99%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거의 그래요. 그럼 뭐 교회 떠나면 반드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교회를 꾸준하게 오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다고 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세상 끝날까지 뭐 할 것이다? 함께 계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환경이 안 좋아서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절대로 믿음에서는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침례는 뭐예요? 베풀다.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물의 침례.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잡아있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아. 요단 강에서 받다는 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나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거기서 물을 뿌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물의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 인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잠김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 시작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잔을 마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잔하면 고난의 잔을 의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넘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사단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길을 막으려고 누가 노력하고 있어요? 마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침례는 성령의 강림을 의미한 것이에요.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성령의 침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의미는 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정결의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정결의식. 예. 정말 내가 깨끗하게 죄를 씻는다고 하는 그런 정결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침례인 것입니다. 하와도는 이렇게 이해가 왔어요. 물뿌림이 사도 관습적이 된 것이 있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 모든 증거를 취합해 볼 때 그것이 후기에 도입된 것임이 명백하다. 물뿌림이 뭐예요? 세례는 사도적 관습이 된 것이 있는가? 사도적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과는 관계가 없다. 예. 그것은 그 후에 어떤 도입된 것임이 명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십자군 당시 때에 십자군의 특징은 뭔가 하면 십자군의 자격은 뭔가 하면 뭘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아야 십자군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십자군이 되는 것은 영광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을 모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십자군이 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일일이 침례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침례당도 그렇고요. 뭐 몇천 명씩 몰려드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침례를 준다. 제가 그 물 뿌림 비슷한 침례도 좋습니다. 그건 특수한 상황이에요. 도저히 물에 들어갈 수 없는 분에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약식적인 침례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물수건으로 온몸을 덮는다든지, 예, 그렇게 안 되면 잠깐이라도 물수건으로 얼굴을 좀 덮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올 초에 제 침례를 베풀었는데 정말 상황은 긴박한 상황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정말 그 딸이 침례를 얼마나 거부하는지 우리가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로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물 같은 걸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막 그랬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 딸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침례를 이렇게, 그분이 환자이기 때문에 그 물에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갔던 물수건으로 잠시 우리 그 얼굴을 덮으면서 몸을 다 덮었나요? 몸을 다 덮으면서 침례를 줬어요. 침례가 막 끝나고 할 그쯤에 딸이 도착했어요. 막 노발대발 막 난리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그냥 짐을 싸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분의 동생이 우리 아시게 교회인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동생 그분은요, 언니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회만 되면 우리 언니를 침례를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손가락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잘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올 초에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목사님, 그 환자 그분이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받아들였어요. 그전에도 받아들였어요. 우리 언니 이제 구원받았다고, 언제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묘화 성도님, 우리 이렇게 밝게 웃었던 이 웃음이 기억납니다. 우리 집사님의 고등학교 친구예요. 우리 집사님이 고등학교의 친구가 혼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 친구가 참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불쌍한데 꼭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친구를 우리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분은 침례를 받으시고 아주 기쁨으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지 못하고 그만 병마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소망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거의 그 정신이 희미해졌을 때, 말도 못하고요, 눈도 못 뜨고, 근데 정말 살아있는, 마지막 살아있는 것은 뭐만 살아있는가면요, 들을 수 있는 그런 신경만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신경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김미환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김미환 성도님 믿으시죠? 귀 속에 대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연약한 힘을 주시고 제 손을 이렇게 싹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의 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 손끝 하나를 제 손을 잡고 쫙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이분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지고 계시는구나 느꼈어요. 이분은 소망 가운데 가졌습니다. 침례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침례의 의미는 잠김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물침례는 그분의 고통과 죽음과 장사 지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똑같은 부활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 있던 삶은 완전히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묻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죄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백성이 아니라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교회의 한 가족으로 되는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그러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수가 3천이 더하 신도수가 교인수가 3천이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입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행정적으로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되는 것이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느라 우리 침례를 받음으로 한 몸, 한 교인, 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박병화 선생님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행복교회의 한 성도가 되고 한 교인이 되었으며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김영이 맞습니까? 네? 손영 이분이 또 손. 제가 이게 우리 손영이 어머님, 이분도 오랫동안 신앙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딸이고요. 이분은 사위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어머니, 이분은 사돈이죠, 사돈. 이분은 이제 이분하고 부부시고요. 그렇죠? 이분이 사위고요. 그죠? 이분 둘은 딸이에요? 아니, 이분의 사위예요. 네, 이분의 사위입니다. 이분의 사위시고 이분은 아마 사돈 같아요. 하여튼 이분은 다 안식교인입니다. 다. 근데 이 손녀의 어머님은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어요. 예, 그러다가 이상하게 금호 행복 교회 이제 소개가 우리가 찾아감으로 인해서 이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집사님이 이게 멀게 이렇게 이제 다리를 좀 놔줬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주 즐겁게 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참 그분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 그런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참석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의 아들이 있죠, 아들. 그렇죠? 이분의 아들이 그렇게 우리 엄마 속을 좀 썩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 아들을 위한 그 기도. 그러니까 이 부모는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이에요. 예, 그건 참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아들의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손녀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본인도 그렇고 아들을 위하여 정말 그 비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병마를 얻으셔서 떠나셨는데요. 저도 이분의 떠나실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참 병으로 많이 얼굴이 텅텅 부으셨어요. 네. 그런데도 우리가 찾아가니까 이 표정이 얼마나 밝으신지, 그냥 뭐 가족이 와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가니까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왔다고 우리 성도들 왔다고 반기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이분의 그 시신을 모시고 우리가 집에도 다 들리고, 우리 교회도 들렸나 모르겠네요. 집에까지 들렸다는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는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교회까지 좀 들렸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참 장사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침례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분이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형식적인 것이지만 형식적인 것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형식적인 그 모양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묻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슨 가족이 된 거예요?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하늘에 계시는 새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일부러 거절하기 전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뒤에 여전히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감사한 일이 우리 박병화 우리 선생님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미가 281장